본문 말씀은 로마서 한 절입니다. 한 절. 로마서 15장 16절 한 절 말씀 본문 말씀인데요. 사실 이 로마서 전체 이 말씀을 뭐 이렇게 같이 나눌 건데 이 한 절로 저희가 이제 요약해서 같이 말씀 나눌 것 같아요. 로마서 15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풀어주시고, 또한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있고 생명력 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제목을 이렇게 너무 막 크게 안 잡고 싶은데 정말 이렇게 말씀 제목 이렇게 타이틀, 여러분 우리 자녀들 낳으신 분들은 아이들 이름 짓는 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말씀도 정말 좀 더 이렇게 나이스하게 이렇게 짓고 싶은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와 열방 이 너무 크지 않나. 근데 사실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목사님이나 이제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아직까지는 우리 광야생명교회 한국어 예배는 그래도 헌신된 분들이 오셔서 또 믿음의 그 고백이 확실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들을 들여서 함께 헌신하고 동력하는 분들이 같이 예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메시지가 말씀이 조금은 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좀 더 레디컬하게 그렇게 준비되어지는 것 같아요.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이제 쓴 이제 편지죠, 그죠? 바울이 쓴 편지예요. 그런데 이 로마에 있는 교회를 생각해서 그 대상을 이제 생각해서 말씀을 쓴다면 사실은 이방인들 가운데 있는 교회잖아요. 그러면 교회 멤버들이 이방인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면 그 이방인들에게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말씀을 풀어주고 이제 이렇게 전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로마 교회는 좀 복잡한 문제가 있었어요. 사실은 로마 교회를 개척하고 로마 교회의 리더십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가지고 열방으로 흩어졌고요. 그리고 그 로마 교회를 개척한, 그리고 그 교회를 섬기고 인도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로마에서 유대인들 추방령이 내려집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다 떠나야 되는 그런 사건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그 리더들이 봤을 때 아직 우리 교회의 그 초신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아직까지 믿음이 확실하지 않은데, 뿌리가 아직까지 내려져 있지 않은데, 아직까지 완전히 준비되어 있지 않았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 땅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로마를 떠났는데 그곳에 남아있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잘 성장한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너무 잘 이끌어가고 지켜갈 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잘 섬겨냈던 거예요. 그런데 다시 이제 로마의 황제가 바뀌면서 유대인 추방령이 이제 폐지됩니다. 이제 이렇게 그게 끝나요.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시 돌아가 보고 싶겠습니까? 우리가 개척한 그 교회 정말 잘 지내는가. 돌아왔는데 이게 애매해진 거예요. 왜? 예전에 우리 리더들이었는데 이제 새로운 리더들이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들이 돌아왔는데 이게 담임 목사 자리를 내줘야 되나? 리더십 자리를 내줘야 되나? 이런 분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모호한 그런 리더십 지금 상황 가운데, 그러니까 예전 리더들을 존중해주고 섬겨주는데, 근데 새로운 리더들도 또 그 사역들을 잘 해갈 수 있도록 그 교회가 좋은 하모니를 이제 이룰 수 있도록 잘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우리가 이 로마 교회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처음에 여러분 우리가 그 장대현 교회 여러분 이야기 들어보셨죠?
장대현 교회, 한국 교회가 이제 부흥하기 전에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복음이 들어오고 처음 교회가 이렇게 개척될 때 뭐 교회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막 대궐 같은 집에 교회가 개척된 것도 아니고 진짜 초라한 조그만 그 시골의 집 하나에 교회가 개척되는 거예요. 그 교회를 보면서 지금 100년이 지난 지금 한국 교회를 누가 상상해 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한국 교회가 너무 기복 신앙으로 그리고 교회 건물 중심으로 그리고 밖에 보여지는 그런 볼륨이나 이제 외관 이런 데 너무 포커스를 맞췄어. 그 교회가 그렇게 많이 타락해서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건 지금 저희 시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한국 교회가 지나왔던 그 역사 속에서 처음 교회 건물이라는 것 지어질 때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질 때는 그분들에게는 엄청난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왜? 진짜 시골의 조그만 그 초가집 같은 데서 개척된 그 교회, 그렇게 한국 교회가 시작됐는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부흥을 누려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전히 세워지고 이 한국 교회가 이제 우리가 살아남는 게 핍박에서 살아남는 수준이 아니라 이 땅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이 민족이 열방을 섬기는 교회가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진짜 현실로 보여지는 그 시점 가운데 있었던 한국 교회는 엄청난 감동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100여 년 전에 한국 교회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했던 선교사님 눈에 그분들은 웨스턴이잖아요. 서양인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생각했을 때 정말 이 조그만 동방 이 아시아에 정말 전 세계를 호령했던 중국도 아니고 전 세계를 정말 제패했던 일본도 아니고 정말 그 한국이라는 조선이라는 그 나라의 그 민족이 열방을 축복하고 열방을 섬기는 민족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될 거라는 진짜 상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제 그 기독교 기념관에 가면은 그 언더우드의 그런 고백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고 조선을 향해서 그렇게 고백했던 선교사님들의 고백들이 남아있지만 현실 속에서 정말 그것을 듣고 아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었겠냐라는 거죠. 그 로마 교회가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 사이에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이 있었던 하나님의 교회는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직접 받고 예수님의 사역으로 사람들이 정말 막 기적을 체험하고 그런 가운데 세워졌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로마에 세워졌던 교회, 엄청난 전 세계를 제패하고 지금 호령하고 있던 그 로마의 가장 큰 제국의 그 도시에 세워졌던 그 조그만 교회를 향해서 지금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로마 교회를 바라보는 바울의 고백이 이런 거예요. 바울의 믿음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살아만 있어주라. 정말 서바이브 해주면 정말 고맙겠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로마 교회에게 그 편지를 쓰던 그 바울은 이런 믿음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열방이라는 거예요. 이방이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읽어보면요. 모든 민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를 좀 대입해서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정말 우리가 시드니에서 우리가 수많은 교회들이 개척되어지고 또 없어지고 그죠? 또 성장했다가 쇠퇴해지고 많은 것들을 보잖아요. 그리고 시드니에서 우리는 우리가 우리인데 우리가 한국 교회고 한국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고 그렇지만 이 시드니 전체 나라가 민족이 또 이 웨스턴 이 주류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는 정말 하나의 에서닉 그룹 그죠? 작은 민족의 어떤 그런 교회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서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이 던지는 메시지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부르신 너희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정체성이죠.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 안에서 결정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오늘 말씀 로마서 15장을 봤는데요. 1장에 보니까 1장 5절 6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이방인들 가운데서.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모든 민족들을,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리는 제사장, 그 사역들을 감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기 저는 이 말씀을 사실은 이제 예배와 선교를 풀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굉장히 강력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바로 이런 예배라는 거죠. 왜? 나는 예배, 하나님과 나의 이 두 관계에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저는 예배가 가지고 있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힘 중에 이 파워 중에 이게 바로 예배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또 우리 부모님, 예수를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 사람들은 아직까지 하나님 믿지 않아요.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믿음 가운데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 선포하면서 그냥 드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시드니 땅에 하나님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아이들, 저 어린 아이들 우리가 섬기고 있고 교사로 섬기고 있는데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은 저 아이들 예수님만 떠나지 말고 그래도 신앙 안에서 자랐으면 좋겠어요. 이 수준에서 우리가 어쩌면 아이들을 섬기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 아이들이 이 정말 험악한 세상 가운데 믿음 지키고 하나님 떠나가지 않고 그래도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아이가 하나님 앞에 세워져서 열방을 주님 앞에 자유케 하고 이 아이들이 이 시드니 땅 가운데 죽어가는 세대를 하나님 앞에 세워내고 살려내는 그런 하나님의 용사들이 될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런데 그것이 나의 그냥 고집이고 나의 야망이고 나의 생각이고 나의 욕심인가? 아니,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이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그 로마 교회를 보면서 정말 그 큰 환란이 올 거고 그 어려운 환란이 올 거고 그건 정말 마이너리티로 너희가 그 로마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교회를 향해서 제발 살아만 있어라, 죽지 마라, 이 수준이 아니라 너희가 살면은 로마가 살 거야. 너희가 살면은 열방이 그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민족이 너희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올 거야. 이 믿음으로 이 로마 교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 지금 여기 전사님 목사님도 계시고 민종이도 있지만 우리 전사님들한테 목사님들한테 정말, 그리고 우리 함께 동력하는 리더들과 우리 교사들 사역자들한테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퍼스펙티브, 하나님의 뷰로 교회를 보자라는 거죠. 네. 저 개인적으로 시드니가 정말 사랑하기 힘든 도시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렌트비 내고 사는 거 여러분 괜찮으세요? 여러분 앞으로 10년 20년 더 내야 되는데 괜찮겠습니까? 30년 더 내는 너무 싫지 않습니까? 정말 이 시드니는 제가 그냥 호주는 그런 것 같아요. 단 일주일 살아도 영주권은 꼭 있어야 되고요. 예. 단 1년을 살아도 자기 집 있어야 되는 도시예요. 이곳은 정말 살기 힘든 곳입니다. 예. 안 살고 싶은 도시 중에 한 곳이죠. 예. 그래서 이 교회가 개척되기 전에도 저희는 기도했어요. 그 전에 시드니로 다시 돌아올 때도 그랬고 하나님 앞에 어떤 일만 있을 때마다 하나님 정말 이 도시 맞습니까? 저희가 살아야 될 곳이 이곳이 맞습니까? 정말 지금이라도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면 빨리 저희도 짐 싸고 갈 테니까 말씀해 주세요. 결국은 우리를 내가 당하고 있고 내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지 이것이 정리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 쌤이 없어서 제가
이야기하죠. 어저께 쌤이랑 유튜브에 올라가는데 실명을 거론하면 한 형제와 자매가 어저께밤에 저를 찾아왔어요. 우리 교회 청년이. 근데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자매가 있는 도시로 잡을 구해서 갈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묻는 거죠. 야, 네가 그리스도인이면 자매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저기 가가지고 저기 살면서 그곳에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 나를 인도하실 거야.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산다라는 거죠. 아니, 우리 박민종이 여기 있지만 영주권을 주시면 하나님 제가 이곳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면 저한테 영주권 주십시오 라고 해야 되는 거죠. 네. 제가 이곳에 있고 이곳에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내가 있어야 될 이유가 하나님께 있다면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시드니에 제가 있어야 된다면 하나님 저의 여자친구랑 헤어지더라도 저는 이 땅에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시드니가 너무 좋은데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내가 이곳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이제 브리스벤 가라고 하면 그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예. 그 로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그런 믿음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역자들은 우리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은 우리 교회가 이 시드니 땅에 왜 있어야 되며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아이들일 것이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뜻이 말씀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풀어져서 그것을 담대하게 구하고 취하는 사람들. 하나님 이제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을 이제 풀어주십시오.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장, 로마서 15장을 봤고요. 로마서 16장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우리를 견고하게 하실 그 로마 땅 가운데 세워진 그 교회, 많은 풍파와 어려움과 그 도전과 핍박이 있을 그 교회 가운데 너희를 능히 견고히 붙잡고 있는 이 복음이 있는데 그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면 모든 민족을 구원할, 모든 민족을 주님 앞에 세울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개척하시고 그 하나님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사야서 말씀 보니까요. 이사야서 66장 20절 2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 우리가 드려야 될 예물,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예물. 그 이사야서는 멸망하는 그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 멸망하는 진짜 망해가는 그 민족한테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여전히 열방을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 예물로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나라를 잃게 된 상황인데, 우리는 지금 망한 상황인데요. 아니, 여전히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너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랑 집에서 같이 기도하면서 이사야서를 이제 보는데, 이사야서 말씀을 같이 읽는데, 이사야 말씀에 이제 40장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40장 27절에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성산은 하나님께서 벗어났나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여러분, 이 말씀이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막 이럴 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망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망했다. 이제 하나님 우리를 떠났구나. 우리는 지금
우리의 처지가 이렇구나. 그런데 그들에게 그 39장, 40장, 41장 하나님께서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 계속 말씀하세요. 하나님, 우리 망하고 있는데요. 아니, look at me.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너희를 교회로 부르시고, 너희를 주일학교 우리 키즈 미니스트리 교사로 부르시고, 예배 사역자로 부르시고, 또 너희를 이 교회 전수한 목사로 부르시고, 그 부르시는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분은 능히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마음을 정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분 대쪽 같은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설득해가지고 그분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굉장히 이기적이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만 하죠. 꼰대 중에 꼰대세요, 진짜. 철저하게 그 뜻을 굽히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뜻을 정하시면 그 세상 다 뒤집어져도 그 일은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그분은 그 일을 이루실 능력이 있으신 분인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이 교회뿐만 아니라 열방의 교회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 있다라는 거죠. 그 에스더 말씀에 보니까 4장에 그 에스더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네, 모르도게. 네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야. 반드시 구원하실 거야. 그런데 네가 여왕이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가 하지 않으면 누군가를 통해서 그거 할 거야. 네. 그러니까 시드니에 그렇게 많은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진짜 베이비 교회고, 재정을 봐도 그렇고 아직까지 정말 뭔가 안 잡혀 있는 그런 교회인데, 그런데 이런 교회가 그냥 지금 우리가 좀 더 성장하면, 좀 더 괜찮아지면, 그러면서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좋은 시간들을 가지겠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지경과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보는 그 지경들을 넓혔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린이 사역들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건, 하나님, 이 키즈 아이들을, 우리 교회 오는 애들뿐만 아니라 얘네들이 만나는 학교의 친구들, 그리고 걔네들이 교육받는 그 교육 환경, 하나님, 이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용사들로, 군대로 키워낼 수 있겠습니까? 갈라진 그런 상처받은 가정에서 오는 아이들, 그리고 뭐 다른 종교와 다른 문화권에 있던 아이들, 어떤 아이들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 이 아이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키워낼 수 있는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성령의 은사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동력할 수 있는 동력자들을 붙여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그랬어요. 20년 전쯤에 힐송교회 딱 가고 나서요, 저는 진짜 하나님 앞에 엄청 화가 난 거죠. 하나님, 여기에서 이런 양분의 그 양질의 그런 교회 교육과 모든 리소스들을 통해서 키워진 아이들과, 키즈 사역자도 없는 교회에서 키워진 아이들과 그거 가지고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우리 아이도 여기 보내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잘 갖춰져 있는 키즈 미니스트리 팀과 막 예배하고 막 아이들을 뛰어놀고, 정말 막 탈 쓰고 애들 막 영상이며 아이들 말씀을 막 드라마틱하게 가르치고, 그런 아이들과 키즈 사역자들도 없는 뉴스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교회 볼륨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시드니의 어린이 세대를 우리가 살리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드니 땅에 있는 유스 세대, 이 시드니 땅에 있는 정말 열방의 민족들을 우리가 살리겠습니다. 이 아이들과 우리가 또 열방을 살리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랬어요. 처음부터 모든 민족이었고 처음부터 열방이었습니다. 교회를 세우실 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 문제가 있죠. 아젠다가 있죠. 풀어야 될 숙제들이 있죠. 지금 우리가 해결 못하는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거기에 교회들이 묶여버리고 안주해버리는 게, 저는
2018년도 물론 저한테 물으시면 그럼 목사님 그때 아이들 다 어디 갔습니까? 묻는다면 저는 정말 할 말이 없어요. 근데 2018년 6월 첫째 주에 저희 교회가 개척되고 2019년 1월 달에 만나요. 파키스탄에 간 게. 전 교인의 70%가 파키스탄을 갔죠. 청년들 이제 뭐 재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걔네들은 뭐 선교를 압니까? 근데 가가지고 왜 저는 교회가 크든 작든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이 어린 작은 교회일 때부터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열방을 취하는 교회입니다. 저도 제 스스로 보면서 저는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하고 설교할 때마다 정말 힘들어요. 하나님 정말 이렇게 교회가 갈 거면 저 말고 다른 사람을 좀 세우셨어야죠. 그런 마음들이 계속 있어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왜 시드니에 이 교회를 세우시고 나를 부르셨고 또 우리 동력자들을 주시고 지금도 머리로는 동의가 안 되는데 기도하면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이 시드니를 주십시오. 호주를 주십시오. 저희가 씹어 먹겠습니다. 빨리 저희는 여기 시드니에 묶여 있으면 큰일 나요. 저희는 우리의 믿음의 그 지경들을 계속 넓혀 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그릇을 넓히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야 돼요. 여러분 우리 광야 생명교회 선교적 교회가 되자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민족들 이름 부르지 않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우리 어린아이들 저는 정말 도전합니다. 내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 데리고 선교 가시면 돼요. 진짜 아이들 이때부터 그 라이프 스타일과 그 믿음의 그 패턴 그런 생리를 그렇게 바꿔가야 돼요. 이 아이들을.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어번가와 모스코도 보여주고요. 자 봐봐 저기 저 사람들이 저렇게 예배하고 있어. 보여주고요.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그냥 너희 뭘 위해서 기도할게 그러면 뭐 아이패드가 필요해. 이런 기도 아이들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 입에서 정말 기도하면서 영혼들, 민족들을 그리고 아이들한테 교육하면서 어떤 민족은 이런 어려움들이 있대. 이런 민족은 저런 어려움이 있대. 근데 그런 데서 아이들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오고 있대. 보여주고 경험하게 하고. 저희 교회 이름이 그렇게 해서 지어진 거고 저는 지금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있는 전사님,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모든 사역자들 우리의 기도의 지경들을 계속 넓혀 가셔야 돼요. 정말 이 시드니 안에서 부흥 숫자 거기에 묶여 있으면은 그냥 저는 왜 이 교회가 시드니에 있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하나님 앞에 구할 수가 없고 찾을 수도 없는 기도할 건데요. 말씀해 보니까 제가 여기 PPT가 안 넘어가는데 교회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신약 성경에 물론 구약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서 약속 주셨을 때 정말 듣보잡 아닙니까? 듣보잡. 지금에 와서 우리가 아브라함이지 그때 아브라함은 진짜 뭐 아무도 안 알아주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셔요. 열방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거라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아이들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이 교회에 함께 헌신하고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열방을 축복하실 것이고 열방을 살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야기하실 때 모든 민족이고 모든 백성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게 뭐 어떤 사도들이나 어떤 선교사 아니에요. 여기에서 교회의 정체성이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나가야 되냐면 하나님 누구라도 저에게 만나는 영혼들 살려내겠습니다. 하나님 저 영혼들 주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 열방과 민족과 하나님 나라들 주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드니 광야 생명교회가 시드니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과 손잡고 열방으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과 손잡고 하나님 민족들을 섬기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민족을 구하고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이 세대를 구하는 하나님 그런 용사와 같은 하나님 그런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팀, 예배사역자들, 예배팀들이 정말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정말 나라와 민족과 이방들을 주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리며 예배하는 하나님 그런 예배자들 되겠습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솔직하게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이 아이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지 어떻게 세워내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하여 어떤 교회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이 교회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고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어린이들을, 우리 예배팀, 우리 청년들 받아주십시오. 이 교회를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헌신을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드니 광야 생명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말하든 우리를 어떻게 보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 찾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열방을 살리시고 우리를 통하여 민족을 살리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세대를 살리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이 세대 하나님 키즈 사역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청년 사역 가운데 청소년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준 이 영혼들 살려내고 그들과 함께 손잡고 열방으로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넓힙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이 교회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시드니 광야 생명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예배하고 한 교회, 한 공동체로 함께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 귀한 동력자들,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누구인지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들이 어떠한 일들인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서로를 올려드리면서 세워드리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역을 굴리고 때우고 돌리는 그런 사역자들이 아니라, 그런 교사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정말 이 악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 군대를 일으키며 하나님 용사들을 일으키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와 같은 그런 동력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약하지 않다라고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는 하나님 당신께로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동력자들을 올려드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시간 예배하는 하나님 이 목사님과 하나님 우리 함께 예배하는 윤호 전사님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넓혀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능히 이기시고 능히 찬양받으시고 영광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하나님 멈추지 않겠습니다. 전진하겠습니다.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로마 교회 가운데 하나님 그렇게 선포하였던 바울의 하나님 고백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이 시드니 땅에서 이방인들 열방을 주께 제물로 예물로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세대를 올려드리는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콜라스르멘데 켈라스르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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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켈라스. 주님, 바울의 믿음과 같이 하나님 정말 풍전등화와 같은 그 로마에 있던 교회를 바라보며 너희는 모든 이방인들 열방을 주님 앞에 예물로 제물로 올려드릴 하나님의 교회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셨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세우셨다. 하나님 동일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신의 광야 생명교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어린이 청소년 청년 그리고 하나님 코리안 그리고 예배팀 하나님 이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세우셨고 그렇게 그 말씀대로 이루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믿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그 제국들 사이에서 자기 자신들을 메뚜기와 같이 그리고 자기 자신들을 정말 하나님 보잘것없고 하나님 초라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느꼈던 것처럼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봅니다. 때로는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들을 봅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하나님 그런 나약함들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눈을 주께 고정하며 주께 돌려드리며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신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세워졌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찬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 받아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 되십니다. 우리의 자랑 되십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 되십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